오늘 함께 잠깐 짧게 본 이 영상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의 영상 중에 두 분의 영상을 잠깐 담아보았습니다. 아마 이 두 분뿐만 아니라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어떤 특정한 영역, 직업을 말하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고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성실하고 탁월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다면 그 일은 곧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꾸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냐라며 많은 생각이나 염려하는 마음은 시간을 뺏기도록 하지만 지금 맡겨주신 일에 마음과 뜻, 정성을 다해 감당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뜻하시는 바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알 수 있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이 이런 소망을 품고 학교를 다니고 미래를 준비했으면 좋겠고, 우리 부모와 어른들이 이런 소망을 품고 아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우리가 또 우리 아이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자, 요셉이 살아온 시간들을 크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세 부분으로 우선 요셉의 일생을 나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부분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들과 함께 살았던 한 시기였을 거고, 또 한 시기는 그 형들에게 뭐 배신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형들에 의해서 팔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노예로 있던 시기, 그 다음에 애굽의 총리로 있던 시기, 이렇게 크게 세 시간으로 요셉의 시간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이제 창세기 45장을 읽었지만 이 요셉의 이야기는 37장부터 우리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자, 요셉의 37장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어려운 본문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선 야곱이 늙음막하게 낳은 아들 이렇게 요셉을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요셉의 사랑 때문에 형들이 미워했다 이런 것 보니까 처음에는 저는 야곱이 너무 편파적인 사랑을 해서 자녀들 가운데 풍지박산까지는 아니지만 서로 이렇게 좀 으쌰으쌰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게 된 일방적인 사랑, 이걸 보이고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이렇게 늘 퀴즈션이 있었던 것은 어떤 거냐면 요셉이 형들의 허물을 고했다라는 이 말하고요, 그 다음에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이 말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꿈을 꾼다. 근데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만약에 형들의 허물을 고한다는 것을 말씀 그대로 보면 굉장히 고자질쟁이 같고 얌체 같은데, 그런 요셉을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서, 이 채색 옷은 오늘날 우리가 이 옷 하면 누구나 다 잘 입지만 당시에 이 채색 옷은 왕족 같은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죠. 그러면 그 집에 채색 옷 이러면 그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 이런 의미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얌체 같은 이 요셉을 야곱이 그냥 늙음하게 낳았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 집안 아이를 대표하는 이런 채색 옷을 입혔을까? 여러분, 야곱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야곱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야곱이 그냥 욕심 많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야곱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살아왔던 험악한 세월이 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다. 그런 야곱이 요셉을 어떻게 잘못 보아서 그런 얌체 같고, 아빠가 있었을 때는 뭐 잘하는 것 같다가 아빠가 없으면 뭐 이렇게 이런 아이를, 그 집안 자녀들을 대표할 만한 채색옷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까? 또 그런 아이가 꿈을 꿔서 막 잘난 체 하는 거예요. 내 꿈 꿨습니다. 막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게 하는 장이 37장입니다. 그런데 이 허물을 구한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도덕적인 것, 여기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과의 관련성에 있어서 잘못된 것들을 보고 있다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애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허물이. 그러니까 요셉은 그냥 형들이 뭐 잘못한 것이 얌체처럼 일러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들이 어떤 관계를 잘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이런 측면에서 허물, 이런 접근을 빼버릴 수 없도록 이 단어는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영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요셉을 야곱은 보았던 것 아닐까. 그 다음에 좀 설명이 길어지지만 이 채색 옷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일 때 에서의 좋은 옷을 입고 갔거든요. 그 옷이 오브랍되지는 않았을까. 다시 말해서 형 에서를 대신해서 장자권을 가지게 되죠. 그때 입었던 옷, 그게 형 에서의 좋은 옷이었어요. 요셉에게 채색 옷을 주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냥 사랑해가지고 뭐 어쨌든 뭐 네가 어떻게 했든 네가 그냥 사랑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이런 장면 후에 요셉은 꿈을 꾸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어쨌든 요셉이 어느 날 꿈 얘기를 하죠. 어떤 꿈을 얘기합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가 묶은 곡식단에게 절을 한다.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꿈을 딱 들으면서 형들도 어느 정도 직감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굉장히 영적으로 살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뭐 이 꿈을 보니까 들으면서 뭐 우리가 그러면 너한테 절을 한다는 것인가? 네가 우리들을 다스린다는 얘기인가? 이런 정도는 뭐 꿈 얘기를 들으면서 보았다는 거고, 들었다는 거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마음에 새겼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여전히 이 야곱 집안의 하나님을 향한 관계에서부터 영적인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가는 인생의 위기를 맞게 되죠. 형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꿈이 끝장났다, 이렇게 본 거죠. 이 꿈을 끝장내겠다, 이렇게 형들이 한 것 같습니다. 노예로 이제 팔려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이집트 왕 바로의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이제 노예로 생활하게 되지요. 자, 여기서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형들이 나 때문에 많이 속상했구나, 그랬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를 팔았구나,
그럴 수도 있지. 나라도 그랬을 거야. 뭐 이러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 그랬구나. 뭐 이러지는 쉽지 않았을 것 같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피를 나눈 형제인데 내가 미워도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동생을 이렇게 팔아버릴 수 있다는 건 이랬단 말인가? 이런 원망과 서러움, 그리고 앞으로 내 운명을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살까?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는 있는 걸까? 평생 이렇게 노예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인가? 라는 두려움.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내가 꾼 꿈은 뭐지? 분명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개 별들이 나에게 절을 했는데 지금 내 신세는 이게 뭐지? 이런 서글픔과 좌절, 이런 생각으로 괴로워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만약에 괴로움과 좌절이 있었다면 이런 괴로움과 좌절 때문에 노예로 끌려가서도 될 대로 되라며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한 채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하라는 거 하고 그냥 주인이 시키는 것대로 하고 뭐 다 포기돼 버렸으니까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없고 막 이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분명 내가 꾼 꿈대로 나는 이런 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라며 막연한 낙관론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무슨 일이 이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만을, 그런 순간만을 기다리며 살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노예로 팔리기 전에 요셉의 모습이 잘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는 노예로 살면서 요셉의 모습은 노예로 팔리기 전에 요셉의 모습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는 생각이 안 들어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살지 않다가 뭐 이렇게 얌체같이 살다가 갑자기 노예로 팔렸는데 정신을 차려가지고 믿음이 막 자라더라.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분명하게 노예로 있으면서 주님이 요셉과 함께 하고 있음을 누가 보았냐면 그 보디발이 봤어요. 요셉의 주인, 노예로 있는 그 집의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이 주님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은 잘 되게 하시더라라는 것을 주인이 봤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무슨 말일까요? 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요셉이 다른 노예들하고 다르게 저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성실하고 진심을 다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요셉이 믿는 그 주님으로 인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셉이 지금 그의 삶으로 증거하고 있었기에 보디발이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증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보디발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안에 복을 내리셨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살면 그로 인해서 주변까지도 능히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요셉의 앞날이 좀 막 열릴 것 같았는데 요셉의 상황은 더 안 좋아지게 돼요. 더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 어땠을까요? 요셉이 노예로 있었지만 보디발의 인정을 받고 말이죠, 그 종들 가운데 최고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니까 뭔가 일이 좀 풀리는 것 같잖아요. 이 상황에서 다시 꺾였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죠. 아주 억울한 누명을 써서 그 보디발이 관리하는 감옥에 요셉이 들어가요. 이 얘기는 나올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왕의 명령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감옥 구조,
이렇게 보디발이 운영하는 감옥에 요셉이 들어갔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더 악한 상황으로 요셉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지하고 살았노라. 그래서 그 집이 다 보할 정도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좀 더 나은 환경 이렇게 연결되면 좋겠는데 그보다 더 안 좋은 이제 감옥에 죄인의 신분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한 이런 상황으로 더 들어가게 되어졌죠. 오히려 꿈과는 더 멀어지죠. 꿈과는 더 멀어지게 된 상황으로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느꼈을 절망감은 어땠을까요? 느꼈을 절망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황변의 마음이 요셉에게 없었을까요? 주변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자신의 아이들이 주일학교까지는 잘 다녀다가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부터 교회를 잘 안 나갑니다. 어떤 아이는 아예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한다며 기도를 부탁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좀 여쭤봤는데 왜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가려고 합니까? 공식적 통계는 아닙니다만 대답이 좀 비슷했는데요. 애들이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로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대부분 이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번 중간고사 잘 보게 해주세요. 이번 기말고사 잘 보게 해주세요. 뭐 이런 자신들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열심히 기도했는데 시험을 잘 본 적이 없다면서 뭐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누적이 되면서 뭐 사춘기와도 겹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 안 오게 되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좀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이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되고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게 막 느껴지면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하다가 상황이 자꾸 어려워지면 의심의 삭이 조금씩 자라기 마련이죠. 아이들이 그렇게 영적인 돌봄을 지속적인 가운데 있지 않았을 때 솟아나는 의심의 삭에 뒤덮여서 예배까지 출석하지 않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요셉은 감옥에 갔어도 노예로 팔려갔을 때와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삶의 태도로 그 시간을 견뎌내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자, 창세기 39장 21절에서부터 23절에 보니 요셉은 감옥에 갇혔으나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시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목사님, 감옥에서 잘돼 봤자죠. 감옥에서 잘돼 봤자죠.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요셉과 함께 하신다면 지금 감옥에서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죠. 감옥을 나가게 해주시는 것이 풀려나게 해주셔야 되죠. 그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셔서 보디발이 와서 사죄를 해야죠. 하나님이 이 요셉과 함께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그 감옥에서 맡은 일들을 잘 하도록 해주셨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감옥에서 잘되게 해봐야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요셉은 억울한 누명으로 중죄인들이나 가두는 감옥에서
또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보디발의 집에서와 마찬가지로 잘 살아내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자꾸 결과에 관심을 갖다 보니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너무 쉽게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핵심은 요셉이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에 놓아야지, 주님과 함께, 주님이 함께 계셔서 결과를 내가 쓰는 것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뭔가를 바라는 목적으로 그분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요셉은 주님과 함께 그의 믿음이 어쩌면 더 자라도록 그를 인도하고 계시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도 생각하게끔, 해석하게끔 주님이 함께 계심을 이라는 기록으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드디어 우리는 이제 요셉의 세 번째 시간, 요셉의 회복의 시간을 보게 되는데요. 감옥에서 꿈을 해몽해 주었던 일이 왕의 꿈을 해몽해 주는 기회로 이제 찾아오게 되어서 왕의 신임으로 총리가 되죠. 그래서 가뭄으로 쌀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드디어 형제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요셉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칼자루를 지게 되죠. 칼자루를 지게 되죠. 축약해서 얘기를 해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형들에게 보란듯이 복수도 할 수 있지만 요셉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두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피바람이 불지 않았어요. 복수의 시간으로 요셉은 총리의 직위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좀 편해져서, 좀 살만해서 여유가 좀 생겨서 조금 요셉이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동일한 믿음, 그리고 그 동일한 믿음에서 더 성숙하고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역사하심으로 요셉은 자신의 이 모든 일들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해석해낼 수 있는 은혜의 과정이 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일한 믿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며 어려울 때조차 나를 보내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뀐 것은 요셉의 상황들이었지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바뀐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집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서 꿈을 꾸게 하셨던 하나님이 다르고, 노예로 있었을 때 하나님이 다르고, 감옥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다르고, 총리로 있었을 때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죠.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요셉의 상황만 달랐던 것이죠. 나를 보내신 곳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셨습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꿈꾸고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은 요셉처럼 하나님을 잘 믿어서 총리와 같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하든, 요셉처럼 높은 자리에 오르든, 작은 가게에서 빵을 굽든, 과일을 팔든, 커피를 팔든, 교사를 하든,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든, 그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고 탁월하게 믿음으로 해 나감으로써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 그렇게 섬김으로 나를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경험하고 고백하도록 하는 것을 소명으로 삼는 것에 대한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하는 모든 일에 지금부터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있는 곳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 피스 메이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서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 하나님이 보내신 지금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며 그렇게 피스메이커로 작은 일이라도 주변 이들을 섬기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진로를 위해 기도할 때 나를 보내실 하나님을 제가 잘 믿게 도와주세요. 나를 보내실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막연히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는 막연한 낙관론이 아닌 요셉처럼 지금 이곳에서 성실하게 나한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 우리 아이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참의 시간이 흐른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이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그의 꿈이, 요셉이 꾸었던 그의 꿈이 애굽의 통치자는 애굽 왕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가뭄이라는 불가항력적 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그 꿈을 믿지 않았던 그의 형들, 그의 가족들이 이렇게 꿈이 이루어짐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꾼 꿈은 요셉 한 사람의 꿈이 아니다, 그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꿈 이야기는 결국 모세를 통해 출애굽으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구원, 진정한 해방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이야기로 읽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탁월이라는 뜻은 남보다 두드러지게 뛰어나다는 뜻이지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탁월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결과의 탁월함만이 아니라 과정의 탁월함까지 기대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요. 사람들의 기준이나 평가,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해나가는 시간들을 탁월하게 감당하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